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까지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 너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몽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남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신 차리고 바로 믿어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무궁한 세계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을 수 있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올바른 신앙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 하나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이 길 축복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주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생명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생명강에 우리가 가면은 우리는 영원히 빛 가운데 산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영원히 어린 양을 섬긴다고 하는 것을 그 말씀 속에 있는데, 지난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는 미처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그 위를 조금 살펴보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성중에 있는 자들이 전부 빛 가운데 거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둘로 나눕니다. 영원히 빛이 없는 세계에 가는 인간들하고 그 다음에 영원히 빛이 있는 세계에 가는 인간들하고 이제 둘로 나누죠. 우리가 그 밤에 갑자기 이제 정전이 되면은 답답합니다. 그래서 더듬더듬 해가지고 초를 켜고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앉아있죠. 근데 그것이 뭐 한두 시간이 아니고 영원 무궁이 빛이 없는 세계에 가서 앉아있다고 생각하면은 참 죽을 노릇입니다.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는 빛이 없는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이 영원한 운명을 가른다는 걸 생각하면은 정말 100번을 생각해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하루에도 몇천 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거 말고 귀한 게 이 세상에 없다. 근데 이제 불행한 거는 이게 제 1번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항상 1번이 되어야 되는데 내 삶에서 그게 2번이 되는 사람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버리든 뭐 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항상 내 삶의 근본이 되고 제1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영원히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만물을 눈으로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물이 존재하는 의미와 하나님의 선한 그 선하심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그 빛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세계에 가면은 영원한 창조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참 영원히 아름답게 살 수 있고 진실하게 살 수 있고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은 우리를 비추는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그러한 지혜, 그러한 희락, 그러한 기쁨 이런 모든 것이 다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은 여기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여 그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리로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참 그 영원한 빛이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거. 거기엔 뭐가 있느냐 하면 무궁한 안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참으로 우리가 쉬는 것, 쉰다고 하는 것은 첫째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없어야죠. 이 세상에 가졌던 어떤 갈등, 소위 이제 우리가 보통 말로 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죠. 이런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 그것을 끝내고 묻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이 없는 세계에 가는데 거기가 뭐가 있냐면 무궁한 안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무궁한 안식 속에 가면은 이 변화하는 세계에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변화하지 않는 세계에서는 시간이 필요치 않아요. 시간이 있기는 있지만은 시간을 재할 필요가 없는 세계. 그것이 어디냐 하면은 영원 무궁한 세계. 그게 이제 영원 세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가 어디냐 하면 낙원, 생명강가가 그러한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요. 이 불못에 가는 사람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못에 가는 사람들은 밤이고 낮이고 쉼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가는 사람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반면에 거기 가면은 참 영원한 그 괴로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가면은 양심이 밝아집니다. 그 세상에 살 때는 죄로 여기지 않던 것이 지옥에 가면은 전부 그것이 세상에서는 머리털 같은 죄가 지옥에 가면은요 태산 같은 죄로 변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죠. 그 괴로움을 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때 가서야 참 이러한 이 무서운 죄로부터 나를 해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걸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은 이미 때가 늦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세계에 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참 슬픈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빛 가운데 사는 세계에서는 놀랍게도 각자에게 거할 것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대로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에는 현재 지구상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옳게 따라간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되는 집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빛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궁한 창조적인 삶이 내게서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완전한 세계, 그런 그 삶에 우리가 간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영원 세계에 가서 뭘 하느냐, 영원히 어린 양을 섬긴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기쁨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남을 섬기는데 참 기쁨이 있어요. 남에게서 받는 기쁨보다 더 큰 것이면 남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더 기쁩니다. 그러니까 인색한 사람은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지 못해. 남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기쁨이 되는데,
그런데 인생으로서 가장 행복한 상태가 어디냐 하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내 중심에서 섬길 때라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며 사는 것. 그러니까 어린 양을 영원히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우리가 행복한 세계에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얘기하고 이 우주와 전 존재에 대한 답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린 양으로부터 우리는 뭐를 듣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해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세계에 사는가. 그것이 뭐냐면은 새 예루살렘 성의 생명강 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이 온 우주의 왕을 늘 뵙는 겁니다. 솔직히 이제 어제 보니까 그 허준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더라고요. 허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깜빡 잊어먹었습니다만 세종대왕 때든가 누구 때의 어의였죠. 근데 그분이 동의보감을 쓸 때에 언해로 풀어놓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빼곡고 힘없는 사람들이 약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을 구하기 어려운 거는 가급적이면은 약을 구하기 쉬운 걸로 대체해서 언어로 쓰는 그 동의보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때 참, 그 사람이 참 힘없고 빼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참 마음을 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런 건 높은 정신에 살다 간 사람들이 과거 역사 속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분을 믿는 사람들이 어째 마음보가 그 모양 굳건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이 세상에는 참 힘없고 빽없는 그게 뭐냐면 이제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또 남한테 멸시받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요. 지금도 물론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조금만 잘 되면요. 예를 들어서 면장이나 군수만 되고 그분이 나랑 성이 같기만 해도 뭐라고 하나 그 양반 우리 일가라 그래. 일가는 그 시조가 같다는 얘기죠. 제가 옛날에 포항을 갔는데 거기 근무하는 어떤 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같은 경기정 씨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몇 대요? 하니까 그 양반이 우린 양경공파인데 몇 대입니다 그래. 나도 양경공파 몇 대입니다 그랬더니 당장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 대부야 그 대수가 2대인가 저하고 차이가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참 힘없고 서러운 사람은 누가 면장만 되더라도 그게 그 사람한테는 상당한 빽이 되는 거야. 그런데 참 이 세상에 참 옳게 산 사람들에게 이 전 우주의 최고 통치자, 그러니까 온 우주를 만드시고 정말 명실공히 우리 왕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가 대하고 사는 그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걱정 근심거리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무슨 문제든지 온 우주를 만드신 전능자, 전지자에게 말씀만 드리면은 모든 것은 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항상 모시고 그분의 얼굴을 뵙고 산다는 이것이 뭐냐면 인생에서 최대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참 그 좋은 날에 가는 하나의 의미요 또한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가는 사람들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이 기록된다. 오늘 그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 666은 이마나 손에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인자들에게 기록되는 이름은 이마나 면류관에 기록됩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그 면류관에 이름이 기록나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기록되는 것은 뭐 상관이 없다면 그 이름이 기록된다고는 그리스도 이름이 내게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영원 불변하는 무궁한 축복이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어디냐 하면은 영원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가면은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외형이 똑같다는 게 아니고 사람의 존재 가치상의 성격과 성품이 똑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아직 말을 다 못했던 생명강에 대한 얘기죠. 사실 어거스틴 참여록 처음에 읽어보면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감히 주 하나님을 내 입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 인간으로 태어나서 주 하나님을 입으로 그 이름을 부른다는 자체가 얼마나 참 황당한 일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그게 그 6.25 때 읽었던 구절인데 6.25 때 제가 이제 그 어거스틴 참여록을 읽었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쯤 되나요? 거의 뭐 한 50년 되잖아요. 거기 보면은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 내 못났음을 잊기 원하여서. 내 못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이 항상 죄에 매여서 안 한다 하고 또 저지르고 안 한다 하고 또 저지르고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 안 지켰습니다 하고 또 짓고. 작심삼일이 아니야. 죄 안 지켰습니다 하고서 그날 하루도 못 가는 경우가 많아. 전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일기장을 찢어버렸는지. 일기장 새로 만들 때는 이날부터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지. 근데 그게 작심삼일, 3일도 못 가. 그럼 또 찢어버려요. 그런 것이 인간의 모습이야. 그런 인간이 어거스틴 참여를 보니까 내 못났음을 잊기 원하였어. 정말 나 자신의 더럽고 못났음을 완전히 잊을 수 있는 상태에 우리가 간다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입으로 부르기조차도 참 황당한 그런 것이 그 귀하신 하나님인데 사실 우리가 이 새하늘 새 땅 얘기를 한다는 자체도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죄송스러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정한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 안에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야 하는데 오늘날 이 세상에서 보면 하나님을 팔아먹는 자들이 너무나 많더라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우리 장영재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 장영재 전화하면 보통 깁니다. 짧은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근데 그 얘기 요청은 10시 50분에 SBS를 보라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 뭐 하나 하고 이제 봤어요. 그거 보셨습니까? SBS 11시 50분에, 10시 50분에 하는 거예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 JMS라고 하는 전에 방송했던 거의 제 2탄입니다.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아주 제가 귀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허튼 소리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말하자면 잘못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성경 해석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는 잘못되는 것이 있다. 저는 참 그걸 깨닫고 이번 집회 기간에 첫 시간에 좀 그런 얘기 좀 하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 이제 피해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교주라는 사람이 성추행을 하고 교회 데리고 속삭인답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참 재림 예수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실상은 이제 거기 한 단어가 빠졌다. 내가 재림 예수 사탄이다. 그래야 맞는데, 그걸 빼먹은 거야. 큰 구렁이가 토끼를 칭칭 감고요. 입을 벌리고 혀를 날른다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게. 그러니까 토끼는 뭐라고 했어요? 이제 숨이 막히고 죽는데 토끼가 뭘 하면 깔깔깔깔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잖아요? 나 잡아먹는 줄 모르고. 그게 종교입니다. 세상에 물건 하나 잘못 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슈퍼에 가서 뭘 샀는데 500원을 더 줬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툴툴툴 타면서 당장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잡아먹는 거는 깔깔거리고 있대. 그게 종교입니다, 바로. 전부 일상에 어떤 잘못된 성경 해석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잘못된 성경 해석이냐 하는 건 이번 집회 기간에 제가 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소리가 잘못된 성경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더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여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큰 의미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죠. 여기서 보면 그 앞에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5절이죠. 그 앞에서 보면 조금 더 확대한다 그러면 1절부터 5절에 있는 얘기.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성에 생명강이 흐르고 거기서 성도들이 주의 낯을 보고 하나님의 영원한 빛 가운데 살 것이다.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다. 신실하고 참되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은요, 이거 하나 하십시오. 죄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 안에서 성령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물론 종이라고 하는 게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배당 앞에 서서 설교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종은 누구나 종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종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왜? 주라는 말의 반대가 종이니까. 이 종은 머슴이란 뜻이 아닙니다. 노예라는 뜻이에요. 내 생사권을 쥐고 있는 분에 대한 단어죠. 슬레이브란 뜻입니다. 서번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종들에게 결코 속해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종들에게 보인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전할 책임이 있지만은 성경을 믿을 책임이 있습니다. 왜? 성경을 믿을 책임을 소홀히 하니까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에 끌려간다 하는 거예요. 속해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속해 될 일을. 사람들이 생각할 땐 참 이것이 감이 안 잡히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오신다고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혼을 가지고 시간을 측정하기 때문에 영혼에 비한다고 하면은 10억 년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잠깐이죠. 하나님 올 때는 2000억 년이라 하더라도 잠깐입니다. 하물며 2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이제 참 의미 있는 2000년이 금년이면 다 지나갑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는 우리는 몰라. 당신 왜 혹세 무민해?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빨리빨리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끝나는 일이. 솔직히 그래요. 멸망할 사람 멸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탓이죠. 누굴 원망합니까? 그 천사를 보내셨다. 보라. 여기 7절은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내가 속히 온다 그랬으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주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처음에 보면은 이 책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어디 간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왜 없어졌을까요? 그동안 다 들었으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왔죠. 1장에서도 한 구절도 빼지 않고 22장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다음 일요일날은 아니지만은 그 다음 일요일날 한 번만 더 공부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들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을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는 인간의 운명뿐만 아니라 우주의 운명에 대해서 이 지구의 운명, 세계의 운명, 나라의 운명, 공동체의 운명, 모든 운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참으로 성경이 여고는 너를 믿어서 휴거가 되든지 안 되면은 적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든지 이러한 운명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마라 하는 거예요. 저는 하루도 몇 번이라도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더라.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근데 소위 이제 성경 비평가들이 이 사도 요한은 사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계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더니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주님과 같이 가는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젊어서는 내가 뜻대고 내 자유로 다녔거냐. 늙어서는 남이 내게 뜻대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죽는다고는 운명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속이 좀 찡했습니다. 왜 그러면 왜 나만 그러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붙들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은 겁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 사람을 살려준다 할지라도 너한테는 상관이 없다. 너는 네 길을 가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내가 온다는 게 어디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란 제자들 중에서 제일 늦게까지 산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원래 나이도 어렸지만은 요한계시록을 쓸 때까지는 사도 요한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세상 끝에 되어질 일을 기록해 놓기 전에는 사도 요한의 일이 끝나지 않는 거죠. 그 여기서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나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다 얘기해 놨다고 하는 거죠.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참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불못에 갑니다. 예수 믿고 불못에 가는 거예요. 왜? 자, 하나님에게만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세상에서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죠.
한 가지 참 얼마나 인간이 우물한 개구리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보게 옵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하늘에 재림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지구가 완전히 돌 때까지 공중에 떠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하루 동안만 떠 있는 건지 여러 날 떠 있는 건지 모르지만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각이 있는 눈이 그를 보겠고 지구에 있는 온 세상 사람이 공중에 재림하는 영광의 그리스도를 보게끔 그리스도는 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어느 한국에서 나오는 자큐신 같은 사람이 내가 재림 예수다 하면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보 천치 중에도 참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걸 믿고 뭘 하느냐 하면은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 앞에 가서 절한다 하는 겁니다. 절하는 거. 만약에요, 설날 그 어른들 앞에 절하는 것이 경배하는 의미로 한다면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반드시 우상숭배입니다. 제가 절하지 말라 얘기는 안 했어요. 그것이 경배의 의미로 한다고 하면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 물론 적그리스도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분명히 적그리스도는 제1번으로 불모세가는 존재입니다. 적그리스도 노릇하는 사람들로 묻지 말고 영원히 불분명색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절하는 사람도 묻지 말고 영원히 불분명색합니다. 왜? 왜 실컷 믿고 영원히 멸망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 해석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 사도 요한이 몰라가지고 천사 앞에 절하려고 했습니다. 천사가 말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여기 답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절대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다. 예. 이 세상에 현재 살아있는 누구에게든지 경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곧 멸망하는 길입니다. 더럽고 개 같은 인간을 쫓아가면서 그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미쳐도 분수가 있지. 오늘날 그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현존하는 어떤 인물도 메시아로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자기가 영원히 불모세가는 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거예요. 복음 깨달아 그렇다 소리 하지 말라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더라.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시고 존귀를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 한 분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나에게 믿을 수 있는 이 권리를 주셨다고 하는 거, 그게 참 감사해야 돼. 더럽고 개 같은 인간 쫓아가는 것은 더 더러운 거예요.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니엘서 보면은 인봉하라 그렇게 써 있어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라. 여기서는 인봉하지 마라 그거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인봉하면 안 됩니다. 남에게 얘기를 해야 돼. 왜? 머지않아 닥칠 환란이 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기후가 이상해졌습니다. 장마가 온다 그러는데 장마비 한 번도 안 왔어요. 물론 제주도는 물론 왔습니다만은 저희 사는 데는 안 왔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끝났어. 신문에 어떤 게 나냐면 장마비를 대비해서 소양에 물을 뺐답니다. 미리. 근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날씨가 점점 더 뭔가 이상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본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박테리아가 나왔는데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항생제가 없어. 어느 항생제도 듣지 않은 게 나와요. 그게 한 번 걸렸다면 100% 죽습니다. 그런 게 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 변하는 거죠.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영광 도성이었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누리고 사는 게 아니야. 장차 올 것을 찾아야 돼. 예전에 어느 집에 갔는데 이사 온 집이에요.
벽에 막 뭐 그림이 있더라고. 애들이 먼저 살던 집에서 그려놓은 게 있더라고. 옆에서 대회 좀 하고 오십시오 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전 참 안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게 상당히 참 그리스도인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깐 지나간다. 그렇게 알아야 돼. 여기서 뭐 꾸미고 누리려고 그 생각하지 말라 그겁니다. 그런 생각을 겨루 있거든. 주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영원히 불못에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 환란 속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해가지고 멸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리고 바로 믿어야죠. 어디다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까? 당신은 오늘 왜 그렇게 독한 얘기를 해? 아니요. 제가 하는 얘기하면 오늘 여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더럽게 사는 자는 내버려 둬라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수 같겠다는 겁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이 이들을 원수 같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둬라 그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더럽게 사는 것들 내버려 둬라 그거야. 머지않아 그것들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는 겁니다. 원수 같겠다 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에 대한 짝이 의롭게 사는 거, 그렇죠? 더럽게 사는 것에 대한 짝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특히 기독교 신자가 더럽게 사는 것의 90% 이상이 간음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사교 교주들은요, 간음하는 거 빼면은 말이 안 돼. 어제 내가 그걸 보고 저게 공통점이라 하는 거예요. 바로 소위 대한민국에서 몇 개 손꼽는 그 사교들 보면은 전부 그런 게 있습니다. 왜? 사람으로서 가장 잘 굴러떨어지는 죄가 바로 그런 죄입니다. 더러운 것은 더럽게 내버려 두라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자는 거룩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뭐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루 눈을 뜨면은 오늘 내가 주님을 어떻게 기뻐해 드리고 어떻게 살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그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 기도 있어야 됩니다. 눈을 뜨고도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게 딱 맞느냐 하면은 저 영원한 불모에서 불쏘시개 감되면 제일 맞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오늘 하루 사는데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주가 있으면 그래야 종의 모습이지. 그 주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돼도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겁니다. 썩어 죽을 신앙 상태죠. 눈을 뜨면 아침에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보라 한 거예요. 나 같은 이 버러지 같은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받을 영광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철부지고 못난 인간이지만 나를 통해서도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지요. 그것이 뭐냐면 일한 대로 받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나를 돌아보고 내가 오늘 하루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빌어야죠. 하나님, 내가 오늘 잘못 살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아버지는 자식이 그렇게 돌이키면은 귀히 본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말 안 듣는 자식은 참 꼴불견입니다. 여러분 그러게요? 안 그러세요? 자식도 자식 나름이야. 자식을 기르는데 다 좋지만은
타일러도 듣지 않는 자식은 그처럼 참 꼴불견이 없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인간을 봤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고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복음은 영원한 단 한 번의 속죄입니다. 그렇죠? 이게 기초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히브리서 9장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지금 더해져 있느냐 하면요. 로마서 8장에 더해진 겁니다. 누구든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에 지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육신에 지면 안 된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삶의 길이죠. 이 속죄에 근거한 삶의 길.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육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육신이 뭡니까? 인격입니다. 뭐가 냐면 죄로부터 나온 인격이에요. 선악과로부터 나온 인격. 이게 육신이에요. 이 인격은 뭘 자꾸 만들어내냐면 죄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됐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거든. 성령의 인도를 받거든. 요걸 따라가지 마라 하는 거지. 옛사람을 따라가지 마라. 그래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영으로서, 즉 성령에 의해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처음에 나오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즉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이냐 하면은 사망의 법입니다. 사망의 법이면 십자가에 못 박는 법이에요. 이게 무슨 자입니까? 한문 잘하시는 분 해보십시오. 예? 만. 이거는요. 예? 거꾸로만. 저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영어로 crooked cross 그렇게 불러요. 이 꼬부러진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이렇게 끝을 꼬부린 거예요. 하나, 저 중에 하나는 만자고, 한문의 만자고, 하나는 이 나치 표시입니다. 독일의 나치. 그 독일의 나치 표시가 크루트 십자가, 그 크로스예요. 구부러진 십자가. 즉, 기독교를 변질시킨 사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교들이 하는 거 보면 그 교단에 십자가가 없어. 영생한다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옳게 산 사람 전부 그 길을 간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지만 나는 주님을 배반했고 내가 주님처럼 죽을 수 없습니다. 로마 병정이여 나를 우리 주님과 반대로 거꾸로 매달아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과거에 많은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까지 갔다는 거야.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난이라 못 가오며 죽음인들 못 가오리. 그래야 신앙이 되는 거죠. 그게 신자죠. 사기쳐가지고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세상에서 영광 누리는 것, 이 자키식 같은 것들 하나님의 영원한 불못에 멸하지 않나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가 어떻게 내 영광의 소재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고난인들 못 가오랴 죽음인들 못 가오랴. 베드로도 거꾸로 매달렸는데 하물며 나 같은 쪼무레기야 이 죽음의 길을 못 가겠네. 십자가가 내게 죽음을 행사하는 그곳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일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삶이라고 하는 거죠.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 길을 끝까지 걷는 사람이 신앙에 성공하는 겁니다. 어제 책을 부탁받고 갔는데 책을 토요일 날부터 해가지고 내일 가져오십시오. 그거는 좀 무리입니다. 왜 무리냐면은 살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옥편을 어제 사러 갔더니 한 권에 2만 원이야. 그게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제 그 국방부에 가면은 그런 책 10% 할인해줘요. 그래도 2천 원을 깎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안 샀어요. 그거 사실 분들은 좀 미리 좀 얘기를 해주고, 어제 가니까 이게 있어요. 이 책이. 이게 조그만 책인데 이게 뭐냐면 믿음이란 얼마 안 됩니다. 분량이. 그래서 가만히 읽어보니까 상당히 좋아. 아, 믿음이라는 건 이거다. 그래서 6권을 샀어요. 이게 한 권에 3,500원입니다. 근데 6권을 샀는데 그 제 용돈이 많다고 하면 뭐 더 많이 사겠지만은 그럴 수 없어 6권 샀는데, 이걸 그러면 여기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나눠드느냐. 그래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부부간에 여기 나오는 분으로서 선착순으로 부부가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말하는 분에게는 선착순으로 이거 한 권씩 주겠다 그거예요. 이건 저 교문이 조자매님은 이제 글렀네. 부부가 내 앞에, 아니 이건 좀 죄송합니다. 부부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하는 분은 선착순으로 주겠다 하는 겁니다. 왜? 믿음이 뭔지 알아야 돼. 오늘날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단번에 뭐가 되는 믿음을 자꾸 추구한다는 겁니다. 단번에 그럴싸하게 되는가? 아니요. 신앙은 지루하고도 날마다 죽는 길입니다. 언제까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 무가치해도 다 없어질 때까지 내가 다 없어지면 거기에 구주 예수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그런 길을 가야 되는데 단번에 뭐가 되고 하는 걸 원해. 여러분들 요새 탈운공이라는 거 신문에 하는 거 읽어보셨죠? 우리말로는 법륜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에 1억이 된다는데 내가 그게 참 뭔지 몰라가지고 신문을 보고 어제 뉴스를 들어봤더니 묘하더라고요. 눈 감고 손 들고 뭐 하는 건데, 거기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걸 한참 하고 나면 내 안에 어떤 영이 생긴다는 거야. 자, 그 영이 성령이겠습니까? 다른 영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뭘 하냐면 내 영에 내 안에 뭐가 생기는 걸 자꾸 원해.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다른 영을 따라가는 거야. 이번에 여름 집회 때 여러분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 문제. 성령은 사람의 생각 속에 계시하지 않습니다. 길을 가는데 갑자기 너 이 길 가지 마. 이리 가. 그렇다 계시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에게는 그런 계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이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때처럼. 그러나 그거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들에게 오는 거지, 살기는 개같이 살면서 그런 계시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100% 다른 영입니다. 다른 영이 뭐예요? 재림 예수 사탄이야. 이 문제가 지금 틀리니까 어느 것이 참으로 사는 길인지 하는 걸 알지 못해. 성령은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이슬비처럼 오는 거예요. 이슬비처럼 온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데 내 인격 안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절절 따라다니면서 너 밥 먹어. 발로 차. 저기 어떤 사람하고는 뭐라고 얘기해.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격을 고쳐주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인격을 고쳐주는 분이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걸 배워야죠. 그렇게 하니까, 자, 믿음이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 오늘 동쪽으로 가지 마. 거기는 손재수가 있어. 토정비교 같은 얘기 하는 거 있죠. 그걸 성령이라고 믿는 겁니다. 한참 잘 나가더니 내 중에 어느 애니까 너 옷 벗어 그러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목소리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런 개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인간이 거룩하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그날에 갈 수가 없어. 거기는 그런 사람들은 못 갑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그 다음에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주님이 나에게 내가 일한 대로 갚아줄 게 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한 것이 뭐 있을까? 뭘 가지고 주님은 나에게 갚아줄 게 있을까? 여기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뭐 한 거 가지고 주님이 갚아줄 게 있을까? 아유, 나는 갚아줄 건 그냥 실컷 얻어맞을 일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조심하십시오. 적게 모르고 행한 자는, 모르고 행치하는 자는 적게 맞고 알고 행치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많이 맞을 것이다. 어디서?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서. 그게 다 끝나야 돼. 그래야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는데 뭘 갚아주실까? 여기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현명하게 사는 거는요, 아침에 눈 떠서 내가 오늘 주를 위해서 뭘 기쁘시게 해드릴까 생각하자 그겁니다. 내일서부터 그렇게 하십시다. 어때요? 예? 아침에 눈 뜨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뭘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하루 살고 주님 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없다고 하면 나를 벌해 주십시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나 대신 죽은 걸 여러분이 뭐로 갚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 그렇다고 하면 하루 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오늘 해드릴 수 있습니까? 뭘 하면 하나님 아버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마땅한 신자죠. 하루 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 멋대로야. 그리고도 뭐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도 하나도 없어. 여러분, 날이 가깝습니다. 바로 믿어야 돼, 지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히라버 첫 문자와 끝 문자입니다. 자, 우리 한글의 첫 문자는 뭐예요? 기억. 끝 문자는 예? 이죠, 이. 기억, 니은 하고서 모음으로 가서는 아야, 어요, 오요, 우, 으, 이.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나는 기억이요, 이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우주의 창조자, 이 우주의 완성자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그분 손 안에 있는 그분입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진실하고 참되며 우리가 이 말을 지킬 때 우리는 참 영원한 복락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에 시작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함이로다. 자, 여기 이제 14절과 15절은
반대되는 어떤 얘기죠. 14절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 14절 15절은 현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해석에서 어려운 하나의 점이 뭐냐 하면은 지금 이 말씀의 관점이 어디냐 하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은 22장 앞절, 그러니까 생명강 얘기까지 쭉 되어질 일을 얘기하고, 여기 14절 15절은 얘기를 이제 다 끝내주고 책을 딱 덮으면서 이제 현재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사는 가운데서, 이런 의미죠. 의미에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어떤 사람은 난 우리 집에 두루마기 없는데. 여기 두루마기가 뭡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겉옷이란 얘기가 있어요. 겉옷을 주며 가라되. 그렇죠? 혼인잔치에 비유해 보면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에 갔는데 겉옷을 안 입어서 뭐냐면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게 있습니다. 겉옷을 입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자기 두루마리를 빠르라 하는 거예요. 자, 두루마리를 빤다 하는 것이 뭐를 빠느냐? 물론 두루마기를 빻을 수 있는 유일한 재료는 피입니다. 무슨 피? 예수 그리스도 피죠. 갈보리산 십자가에 처참히 죽은 모습, 거기서 흘린 그 피. 그런데 그리스도 피는 우리가 히브리서 배울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피에 내 옷을 빠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휘어질 때까지 빨아주느냐 하면은 흰눈처럼 휘어질 때까지 빨아준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어떤 삶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내 두루마기를 빠는 겁니다. 점점 더 깨끗하게. 이제 요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삐뚤어진 인격에서 나오죠. 그 삐뚤어진 인격을 성경에서는 육신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걸 배웠습니다. 육신은 틈만 있으면 나에게 죄의 생각을 내놓는다 하는 거예요. 왜? 그 인격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생각을 내놓을 때 이거를 처리하지 못하면은 그 생각이 내 혼 안에서 잉태를 한다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면은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육신이라는 것은 욕심을 자꾸 내니까. 사람은 욕심 꾸러기야. 그렇죠? 달걀을 보면은 옛날에는 10개가 한 꾸러미입니다. 지금은 이제 판으로 해서 30개가 한 꾸러미야. 그렇죠? 어떤 때는 20개가 한 꾸러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욕심 꾸러기는 꾸러기인데 사람 나름이야. 어떤 건 수백 개가 한 꾸러미 되는 사람도 있긴 있어. 아주 그냥 욕심 덩어리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욕심 덩어리야. 그런 사람도 있다 그겁니다. 분명히 먹고 살 게 있는데 그게 부족해가지고 사람이 그런 거예요. 명절 때 되면 누가 뭘 들고 오지 않나. 옛날에 우리 군대 생활할 때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 있습니다. 농담으로. 실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얘기 못하죠. 농담도. 그런 일이라는 게 전혀 없으니까 농담하는 게 있어요. 야라는 건 나보다 이제 계급이 낮다 그거예요.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소령 중령 때 그 중위대위들 보고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야, 추석 때 알지? 양손에 들고 우리 집 앞에 와서 발로 이렇게 놓으래. 양손에 들고 이제 손이 모자르니까 발로다가 놓아라. 그건 전혀 농담입니다. 왜? 우리 집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땐 넉넉히 있는데도 그냥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갖고도 항상 거지로 사는 게 욕심꾸러기라는 겁니다. 마음이 너그러면은 없어도 항상 왕으로 살고 부자로 사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점이 차이야.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하는 건요, 내 마음보가 어떻게 생겼느냐 거기 달려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사과 10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제일 좋은 것만 골라 먹어. 제일 좋은 거 오늘 골라 먹고, 내일 되면 제일 좋은 거 골라 먹고, 모레 되면 그 나머지 7개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골라 먹고, 그러니까 끝까지 좋은 사과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아끼느라고 첫날 제일 나쁜 거 골라 먹어. 그 다음날 제일 나쁜 거 골라 먹어. 다 먹고 나니까 한 사람은 제일 좋은 사과만 먹고 한 사람은 제일 나쁜 것만 먹었다 하는 거예요. 왜? 인생은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한 것이 갈립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에 과일 사면 뭐부터 먹겠습니까,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거부터 먹으십시오. 그러면 끝까지 좋은 거만 먹고 살아. 근데 그거 아까워가지고. 전 참 슈퍼마켓 가서 화날 때가 많아. 여자들이 물건을 고를 때는요, 자두 같은 거 고를 때 이렇게 그냥 놓으면 되는데 탁 들었다가 탁 던져. 거의 다 던져요. 그 참 던지지 마십시오 할 수도 없고. 던지지 마시면 당신이 뭐야? 탭은 그 소리 난다고요. 생긴 건 꼭 메뚜기 같은 게 생겨. 뭐야 당신?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겁니다. 왜 던지느냐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골라봤자 별거 아니에요. 다 비슷비슷한 겁니다. 골라와가지고 하는 짓이 뭐냐면 껍질을 갖다 한 1cm 깎는 거예요. 지혜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나쁜 걸 골라도 알뜰하게 먹으면 그 값어치가 다 거기 있어. 집에 가서는 그렇게 못 살면서 욕심만 내는데. 그리스도인이여 주님을 배웠으면은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거든.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죠.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 여러분 생각 속에 나오는 어떠한 욕심도 죽이라 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 욕심이 잉태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반드시 죄가 낳고, 죄가 나오면은 뭐가 나와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나온다는 게 정죄가 나온다는 겁니다. 사망이 있으면 정죄가 있죠. 뭐가 반드시 정죄가 따라와요. 율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거는 두루마기를 빻는 자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당신의 생각 속에 욕심이 잉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밝은 마음으로 살 수가 있어. 이런 문제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거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 오시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신자가 아니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오신다 그러면 다 던지고 가겠습니다. 그게 오늘 더 있어야죠. 그 마음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여기 이제 생명나무 나가고 다시 나죠. 우리가 앞에서 요한계시록 2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에베소 속의 그 교회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입니다. 생명나무의 길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도 십자가에 죽는 게 생명나무의 길입니다. 그건 의미상의 생명나무야. 앞으로는요, 물리적인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이 의미상의 생명나무가 현실화하는 물리적인 생명나무가 나와. 어디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어딜 가느냐? 생명나무의 나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휴거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뭡니까? 사람들이 내가 언제 속죄의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휴거될 것이다 그렇게 믿어. 그런 얘기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휴거의 조건이면 두루마기를 빠는 거야. 날마다 내 안에 욕심이 잉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왜?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나오니까. 그래서 요한일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빛 가운데 동행해야 돼. 주 정하면 나 정하고 주 동하면 나 동하네. 주님과 나는 분리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었어. 빛 가운데 살면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나가며, 이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빛난 황금성에, 그 낙원에 생명강이 흐르고, 그 생명강이 흐르는 곳에 생명나무가 자라고,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내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지. 그것은 두루마기를 빠는 것과 관계 있다 그거예요. 따라하십시오. 휴거는 두루마기를 빠는 것과 관계 있다. 예, 분명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며칠 날 속죄의 복음을 깨달았다. 그런 휴가 된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미로다. 문들을 통하여. 여러분 앞에서 문이 뭐였습니까? 문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저기 호산 유자매님, 문이 뭘로 되어 있어요? 생명, 그 성의 문이. 아니 여기 보면은, 자, 이미 다 듣고 읽고 했으니까 마음에 간직하라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예, 진주. 보석 중에서 유일하게 진주는 생채에서 나온 것이다. 진주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열매입니다. 죽음의 열매야. 날마다 내가 진 십자가의 열매예요. 그 지금은 멀리 보이지만은 그 나라, 생명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에 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미로다. 권세는 두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 봅시다. 권세라고 하는 게 뭘까요? 뭘 권세라고 하겠습니까? 성은이 권세가 뭐예요? 누가 물으면 웃지요. 자, 권세라고 하는 거는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권세는 천지만물이 복종하는 능력이에요. 천지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권세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훗날 천지만물을 다스리고 살 수 있는 위치로 가는 겁니다. 그게 권세야.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자, 온 만물이 신음하면서 뭘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망과 죄를 극복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온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권세죠. 근데 이 권세는 아까 얘기했지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권세예요. 세상 권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부를 가지고 가난하고 못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 그것이 세상 권세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권세가 따로 있죠. 하나님께 속한 권세를, 자, 크리스찬들에게 보게 되는 하늘에 속한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십자가의 권세다 하는 겁니다. 왜?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뭐 나를 십자가 못 박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거밖에 없어.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단번에 도사가 되는 신앙길이 없어.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그런 걸 자꾸 원해요. 단번에 신앙 도사가 되기를.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뭐 도닦고 나왔다고 해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버스에 보니까 오대산에서 15년간 수련한 사람. 오대산에서 15년간 수련하면 뭐 합니까?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나를 십자가 못 박는 길 이외에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와 함께 내가 죽고 참 생명을 알았네. 주와 함께 내가 죽어서 참 생명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매달지 않고는, 왜? 내 육신이라는 것은 근본이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고는 생명나무와 생명강가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주와 함께 죽는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지금 이제 성 밖에 있다는 것은 이훗날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냐,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이훗날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부활체를 가진 사람들이고 영화된 사람들이죠.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인이 천년왕국을 거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오늘 현재 사는 사람들이 영생에 가느냐 영원히 가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개들과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한번 물읍시다. 개들도 불못에 갑니까? 개들. 불못에 가니까 개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 개들은 뭡니까? 여기 개들은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개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개들이라는 것은 특별히 음란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베드로서나 유다서나 이런 데 보면은요, 기독교 신앙을 멸망하게 하는 것이 거의 다 뭐냐면 이 음란입니다. 사교는 반드시 여기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개들과 술객들과 술객, 요새는 이제 한문을 안 배우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술객 하면은 술 먹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술객이 아니죠. 술객은 귀신의 영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귀신의 영과 교제하는 것이 말이죠, 성경에 어긋난 계시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주의하십시오. 왜? 대한민국에도 이런 사람들이 아주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런 엉뚱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저 예수 떠나가면, 주는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는 길이 인생인데 내가 나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이런 엉뚱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술객들, 이런 문제는요, 이번 여름 집회에 우리가 요한복음 좀 공부하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데 끌려가지 않도록.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합치면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인격이 뭐냐면 더러운 인간이에요. 여기 있는 거 합해보십시오. 여기 있는 거.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자들은 더러운 인간들이라는 거죠. 개 같은 인간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히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거룩히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 생각 속에 욕심이 나올 때마다 이걸 죽이지 않고는 거룩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거에 대해서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합니까?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내 안을 밝게 해준다는 겁니다. 뭐로? 하나님의 빛으로. 그것은 세상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지금 문제입니까? 내가 거룩히 살아서 하나님이 세계에 가느냐, 더럽게 살아서 불못에 가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 있는데, 세상에서 불이익 당하는 게 문제가 되겠느냐 그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어. 이제는 저 생명강과 그 나라가 내 눈에 보이고 그것이 내 소망이 되어서 세상에다 사는 동안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두루마리를 빨지 않는 자는 휴거에서 죄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못났고 더럽고 나쁘게 과거를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회개해서 밝고 빛난 삶을 찾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버림받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인들 못 가오며 고난인들 못 가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